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날이신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 시간에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와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따가도 설교를 할 거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흔적을 보고도 알지 못하였어요.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에서 그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정성껏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부활하는 생명을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죄 지은 것들, 우리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잠시 잠잠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 만나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에 주님보다 우리의 삶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삶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찬양할 텐데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저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상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
부활절입니다. 저번 주에 고난주간이었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또 따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전사님이 다른 건가요? 아닌데 잠시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133페이지 133번 부활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대저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보고 인사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이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학생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안식일이 끝난 바로 첫날 새벽 일찍에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에 오늘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직 동이 트지 않고 어두캄캄한 그 새벽 시간대 한 3시에서 한 5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두운 때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묻었던 시신 그 무덤 앞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무덤에 혼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본문은 봅니다. 2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D.A. 칼슨이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리아가 혼자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가 무리를 지어서
가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전도사님을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누구냐면 성경 속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어딜 가도 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전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7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가셔가지고 이 여인의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을 느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덤을 와서 보니까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시신을 빼서 가져갔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은 어떠냐면 무덤의 뚜껑을 열어서 그 무덤 안에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이렇게 훔쳐갔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클라디우스라는 황제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훼손하거나 시신을 없애는 자들에게는 그냥 감옥에다가 넣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사형을 시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보이질 않는 걸 보고는 그 당시 문화 배경 속 이해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구나, 그런 마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성경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의 나이가 요한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집에서부터 문을 나와 달려왔는데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무덤 입구에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쳐다봅니다. 근데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베드로를 성경 속에서 보면 어떠한 인물이냐면 굉장히 성급한 사람이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나 물 위에 걷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혈질인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에게 칼로 귀를 휘두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곧바로 무덤 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았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 두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어디론가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고개 다 들까요? 우리 학생들 앞에 보시고, 오늘 책상 봐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면을 이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벌어진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서 보고 있고, 요한은 지금 문 밖에서 그 안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문 밖에 있다가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간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요한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무덤 안으로. 요한은 눈 속에 뭘 보았을까요? 요한도 두 눈으로 예수님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무덤 그 안에 시신을 넣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보고 믿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보고 믿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처럼 세마포와 수건은 요한이 두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더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 동사 믿다라는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믿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세마포와 수건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분명한 흔적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자,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믿었다, 어떤 것을 믿었다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동의 시작이나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본 다음에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서 요한은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두 눈으로 직접 베드로하고 목격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것이 믿어진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과연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이 믿은 것이 과연 그러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돌무덤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 마리아가 증언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점점 믿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오늘의 본문 2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여기 뒤에 전도사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본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믿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 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두 눈으로 지금 목격했는데 왜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똑똑히 목격을 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그걸 목격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이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이 소식을 알리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전도사님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3간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전도사님이 이 시간을 아까 뭐라고 했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이 뜨기 전에 어두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요한복음 3장에 그 시간은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참이 있기 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도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단지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지금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듣고 문을 나와서 봤던 시간이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나 그분의 생명이 지닌 의미를 지금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알리러 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 능력을 언제 온전히 이해하였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베드로의 직업이 원래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부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바닷가에서 그물만 던졌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바닷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에 그물을 똑같이 어느 날과 같이 던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그물을 이쪽 편에다가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상태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취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많은 물고기들을 건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가 3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3번 하는데 마지막 대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몇 마디를 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어떻게 된 거냐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둠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과 같이 빛을 그 자들에게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무리 우리가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십체가 사라지고 세마포와 그 수건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으셨음에도 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한 걸음 와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했나요?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돌 무덤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있었던 것들이 시체만 가지런히 나왔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내가 직접 부활했음을 그 자들에게 만끽하게 해 주십니다. 어둠에 가려진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둠 속을 친히 밝혀주신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들을 찾아가신 영적인 어둠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거듭난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그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놀라운 사랑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이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그 능력을 깨닫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못 박히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부활했음을 직접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어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의 기점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온전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엎드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족함에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계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아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전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주님의 참된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참된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한 분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길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 흔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었던 그 두 제자의 모습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친히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헌금은 봉투에다가 담아서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의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아픈 자들을 위해,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자와 예물을 드리지 못한 모두를 주님 복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아픈 자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를 보시면요, 우리 인스타 팔로우를 아직 안 한 친구들, 저기 앞 그 뒤에 주보 뒤에 보면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 그래서 그 QR 코드라고 하나요? 바코드라고 하죠? 아, QR 코드인가요? 네, QR 코드 찍으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에 연결되니까 팔로우를 아직 안 한 친구들은 팔로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부활절이라 어저께 한 3시간 정도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달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다 비타민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머리 아플 때 달달하게 좀 치유하라고 저기다가 맛있는 것들 여러 가지 넣어놨으니까요, 드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히 신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올 거예요. 근데 미리 신방을 좀 과자를 맛있는 것들을 받고 싶은 친구들, 또 전도사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연락을 미리 주시면 주말에 스케줄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가 지금 대략 8월 12, 13, 14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장소를 교회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죠. 완전히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8월 12, 13, 14 중고등부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할 건데,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그때 학원 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학원 미리 다 빼놓고 약속 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도사님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학일 거니까 12, 13, 14 달력에 기입해놔서 수련회가 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그리고 코로나 양성이 떴으면 그것 또한 전도사님한테 꼭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